푸른나무 교회 매일 묵상 제13주 선지자 예레미야. 이번 주는 예레미야서를 살펴봅니다. 예레미야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죠. 그 이유는 우선 예레미야의 시대가 그의 나라인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받아서 전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그의 나라가 멸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그런 말씀을 전하니 듣는 사람들도 다 싫어하죠. 하여 예레미야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그럴 때 예레미야는 그냥 묵묵히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정직하게 풀어놓습니다. 이런 모습은 욥기나 요나서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주 묵상을 통해 예레미야서의 중요한 메시지들도 다루겠지만 그 앞에서 예레미야는 어땠을지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를,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솔직하게 관계를 맺는 게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13주차 주일 예레미야를 부르심.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오늘은 예레미야의 소명을 살펴봅니다.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부르신 장면을 비교해 보는 일은 여러모로 유익하다. 근데 저는 별로 유익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그 둘을 비교하기보다 그냥 예레미야에게 좀 더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나돗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열왕기상 2장을 보시면은요, 이게 다윗이 죽은 뒤에 솔로몬이 후계자 쟁탈전 하다가 이제 이기는데 그러고 나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숙청당한 아비아달 제사장이 쫓겨난 곳이 바로 아나돗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 의해 파면당한 제사장 집안인 거죠. 그래서인지 예레미야를 보시면요, 나중에 이 솔로몬의 자손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언제냐? 2절과 3절을 보시면 요시야 13년에서 시드기야 11년, 그러니까 기원전 627년부터 586년까지로 약 40년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고난과 준비의 기간인데요. 예레미야의 사역 역시 그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요시야 13년이 이상하다. 왜냐하면 요시야 18년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뒤에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일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온다라는 이유로 좀 문제인 거 아니냐, 뭐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게 뭐 그렇게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고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러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예언자로 세웠다고 하십니다. 6절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나는 어려서 말할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진짜 뭐 구구 까까 이러면서 말도 못하는 어린애라는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들 앞에서 말할 만큼 다 큰 성인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요시야 1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아직 미성년자라서 제대로 활동을 시작한 건 아니고 요시야 종교개혁 이후에 나중에 가서 활동을 시작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직 미성년자, 이게 뭐 중고생 정도인지 아니면 아예 초등학생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아직 어렸을 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어떤 말씀을 맡기느냐?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라는 이런 얘기를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유다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게 너희가 멸망할 거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 하다가 칼 맞으면 어떡합니까? 물론 이게 끝은 아닙니다. 건설하며 심게 하는 회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람이 참 그런 게 일단 멸망, 심판, 저주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요. 뒤에 회복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안 들립니다. 저도 이런 걸 여러 번 경험했는데요. 요약해보면은 예레미야의 시대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의 나라가 망하는 시대입니다. 예레미야는 실제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딱 그 시점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망할 거라는 심판과 멸망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걸 듣기 싫어해가지고 예레미야가 정말 갖은 고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이라면 선지자는 그걸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는 미성년자였어요. 어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그 사명을 다하기에는 우리 자신이 봐도 우리 스스로가 영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반대나 또 장애물들이 너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다 아시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은 종들의 수준을 알고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죠.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